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200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을 맞이하여 추모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있었는데 사고가 난 그날 용돈을 받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평소와 똑같은 금액을 주더랍니다. 가방도 사야 하고 그리고 신발도 사야 하고 할 것이 많은데 실망이 되었고 그리고 화도 났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아이쇼핑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또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아예 꺼버리고 그리고 배터리까지 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배터리를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친구와 함께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신발은 아직 그렇게 낡지는 않았고 가방도 옆집 언니에게 잠시 빌려서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엄마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엄마에게 집으로 돌아가면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오늘 일하러 가는 날이었지. 집으로 들어와서 늘 하던 대로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한참 더 쳐다보는 그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엄습하길래 집 전화기를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몇 번을 다시 걸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기 핸드폰을 꺼놓았던 핸드폰을 꺼내어서 다시 켜서 이렇게 보니까
메시지가 문자가 5통이 와 있었습니다. 그중에 엄마의 2통이 와 있더랍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야. 신발하고 그리고 가방 샀어. 이 문자를 읽는데 이 여학생이 막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2번째 문자를 열었는데 그 문자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란 신발 못 전할 것 같아. 오늘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남겨지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이 표현은 원래 2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과 단어와 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여러분들은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담아놓던 나의 눈을 여러분들은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이제 로마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남겨질 3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교회,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장로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들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삼가라라는 이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 전심전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전심전력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먼저 쓸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감독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 위하여 사용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운 것은 다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전력을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그리고 온 양떼에게 전심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역은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감독자가, 올바른 감독자가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감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역이 출발하려면 한 사람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바른 사역은 목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교회 올바른 사역은 장로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본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왜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를 세우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격이 있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에 나올 때 이 감독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웠다라는 것은 배치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경계하는 자로, 마치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여러분을 경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여러분들 하여금 교회를 돌보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 안팎에 있는 적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양떼들을 잘 먹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묵묵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모르셨을까요? 그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모르셨을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인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지 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임직자들이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자격이 될까?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될까? 여러분 정말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능력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할 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아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미 자신과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때가 찾아오고 사역에 있어서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헤어지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내용인데 여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가르침은 마음을 담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 훈계라는 말은 우리는 흔히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르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을 담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담는다. 마음을 담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냥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그의 마음이 담겨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진 가르침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겨진 고민은 사람들이 평생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어려운 일이 상황할 때 그것이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에게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각 사람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눈물로 계속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담아주었던 가르침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담겨지면 쉬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겨지면 쉬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겨지면 눈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을 때에 잘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그 가슴 속에 있고요. 그 가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사역할 때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사역에는 분명히 일이 따라오죠. 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많이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이 나인성에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한 50km.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남자가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으로 딱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장례 행렬을 만나기 위해, 그것을 만나기 위해 목적을 두고 그 나인성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원문에 보면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인성까지 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쁜 가운데 하루를 꼬박 사용한 것입니다. 그 여인, 홀로 사는 여인, 홀로 사는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은 여인.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OM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Operation Mobilizatio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선교, 이 항해 선교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배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둘로스이고 하나는 로고스 두 대를 운영하는데 그 배에 가면 할머니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배를 원래 이 OM을 시작한 선교 단체 시작한 분은 조지 버워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버워. 그런데 이 조지 버워 이 사진이 붙어 있지 않고 할머니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도로시 클랩이라는 여인의 이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대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그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를 통하여 그 어린 영혼들에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쿠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불러서 쿠키를 나눠주고 그리고 말씀을 나눠주고 그랬답니다. 그 중에 이 조지 버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지 버거가 말씀으로 잘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잘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는 그 전도 집회에 갔다가 거듭나서 그곳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OM 선교회입니다. 지금 5,700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 말이에요. 한 여인의 기도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거대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우리 사역이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 사역이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탁한다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옆에 가까이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바로 옆에 세웁니다. 그의 은혜의 말씀 바로 옆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나누는 삶을 살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지도자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성도들이 배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도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얻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탐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하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 손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도자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세워나갑니다. 말씀이 세워나갑니다. 말씀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데요,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그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있는데 수고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데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목회자가 어느 한 지역에 있을 때에 이러면 3주가 떠나는데 그 성도들이 삶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오래전에 제가 오대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특별히 예수전도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6년도에 이 한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선교사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후진국가로 보인다고 해서 이 선교사들은 모조리 다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오대원 선교사님은 그 명령을, 오대원 선교사님은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만 했는데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이 와해가 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원래 자기가 부름을 받았던, 처음 부름 받았던 그
산장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역은 내 이름으로 위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들아, 사역은 내 이름으로 위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을 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 이루겠다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게 작든 크든 말입니다. 임시자들이여,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한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면서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역의 출발이요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랑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임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